오늘 이 본문은 시작되면서 의문이 들어가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당연히 이제 번성했다는 것은 자녀가 번성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보신 세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이제 해석해 가면은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본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통 견해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 셋, 이 그 중에 경건한 셋의 자손이라고 보는 셋의 자손 학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불경건한 자손들이고 셋의 자녀들은 경건한 자녀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로 분류했는 첫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시에 고대 이제 군주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보통 사람들, 보통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당시에 했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타락했지만은 타락한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일반 그냥 사람이다,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셋의 경건한 자녀들, 군주의 아들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하나는 타락한 천사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서 성경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떤 한 부분만 따서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전체 해석을 다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보면 한 그 부분만 귀절을 따서 그것을 사용해서 모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 전체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원어 성경에 충실해야 합니다. 원어에. 예를 들면 우리 언어에는 보면은 시험에 들었다, 시험하셨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테스트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때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어적인 개념하고 이 우리 한글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든 건 페라이죠. 또 이제 시험에 들었다, 어떤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 해본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니면 시련을 줘서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를 할 때는 테스터, 이때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어적 해석이 아니고는 정확하게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이 학설을 지금 진행하는데 또 보니까 당시에 사절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도대체 뭔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에는 네피림인데 이걸 네필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필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타락한 자, 타락하다, 버린 자, 떨어져 나간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다니엘서 3장 25절,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 기억나시죠?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는데 그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신들의 아들 같다.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구약의 다니엘서 욥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학설을 이야기 쭉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자녀다, 군주의 자녀다, 타락한 천사로 본다, 다 좋은데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가 있고 노아가 본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이 보신 세계 이야기만 나오고 노아가 본 세계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본 세계는 없는데 노아의 반응이 있어요. 반복되는 여기에 오늘 창세기 6장에는 반복되는 용어가 세 가지가 똑같이 반복돼요. 하나는 한탄하사, 또 하나는 부패했더라, 또 하나는 포악함이더라. 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했다. 언제 한탄하죠? 절망이 최고도로 도달하면은 아이고 한탄한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한탄한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을 때 한탄한다. 우리 호남 사투리는 어쩌스까나, 이거 어쩌스까나, 이거 어쩌스까나, 자기도 모르게 어쩌스까나, 이 마음에 한탄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이것이 바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한탄은 어떻게 말씀이 나오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한탄하시사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뿐만 아니라 기는 것, 나는 것,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탄은 이게 그냥 마음의 근심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심으로 나온,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패했더라. 11절 12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11절,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부패는 뭐죠?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썩어버렸다. 또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했으니, 부패하였으니, 부패하였는데 이게 아예 과거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도 먹을 것 없이 다 썩어버렸다. 사과 같은 거 보니까 그렇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하나가 딱 썩으니까 괜히 옆에 거 또 썩더구만요. 나중에 되니까 다 사과 상자 오래되니까 다 썩어버려.
부패, 썩었다. 썩은 것의 부패는 뭐죠? 어떤 게 부패인 겁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예수님 말씀.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풍기는 거예요. 고약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부패,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상태가 부패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패. 여름철 되면 참 힘든 게 음식 찌꺼기가 여름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한 며칠 되면 그 냄새 고약하지 않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약해요. 저는 그 냄새 맡을 때마다 힘들다. 그런데 이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우리 인간도 영혼이 부패를 하고 육신은 이미 부패해요. 딱 숨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부패한다고 이게 썩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까지도 이게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면 한탄하사 부패했다고. 완전히 썰어버릴 만큼 냄새가, 그 영혼의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떨 때 사람 만날 때마다 번쩍하는 눈을 볼 때, 저거 지옥에서 봤던 눈인데, 거기 숨뜻할 때 저 사람 틀림없이 눈빛에서 나오는 거는 저 지옥도에서 나오는 눈빛 아닌가, 그런 걸 깜짝 놀라게 느낄 때가 있어요. 누가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이 냄새가 진동하는 데가 참 있어요. 저는 교도소 선교하러 갈 때마다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심호흡을 합니다. 요즘은 무디 제가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게 나를 너무 괴롭히가 와가지고도 막 힘들어했어요. 사망의 냄새, 지옥에서만 볼 수 있는 번뜩이는 눈빛, 그야말로 정말 인간의 가장 썩어버린 영혼들에게서 볼 수 있는 눈빛. 성경은 음흉하다 그러죠. 가끔 또 보면 우리도 그런 단어를 일반인들도 쓰잖아요. 음흉한 눈빛. 부패했더라, 썩었더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6절 말씀대로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부패하는 것, 그 한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마치 강력한 방어진을 쳐서 부패, 영혼이 썩어가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이거 하시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보고 세상을 심판할 걸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단어가 세 번째 나오는데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해서 반복돼요.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11절 13절은 반복되는 것이 포악한 건 뭐죠? 포악한 것은 악한 것이 최고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포악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요, 우리 인간 세계를 보실 때는 항상 100%예요.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알시고 꿰뚫어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니까 숲으로 가가 죄짓고 난 뒤에 숨잖아요. 동상 중앙에 먹지 말라는 실과를 너 따먹었지? 아니요. 하나님 만든 여자가 따가지고 주길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2의 정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담도 이야기를 하고 다 하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며 다 그러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런데 왜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뭐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떠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노아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노아가 본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노아는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겨서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어떤 걸 준행했냐? 120년간 세상에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데 다 준행하였더라. 또 각기 동물들 다 모두 한 쌍씩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라. 노아가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지 그 큰 짐승들을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노아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40주야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동안 음식을 준비해라.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성경은 중요한 걸 던집니다. 하나님은 100%세요. 인간은요 70% 되는 사람도 잘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냐?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니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노아도 여전히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져도요 70%밖에 안 된다. 70%도 많이 봐준 거예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부적격, 다 모자라요. 성격, 외모, 살아온 환경, 그럴듯한데 성질은 개떡 같아요. 그럴듯한데 또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이 비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오늘 노아처럼 준행했다. 노아가 본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나는 120년간 뭐 방주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온갖 것 다 할 텐데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준행, 하나님이 말씀한 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살면서 정말 힘든 세상이고, 제가 본 우리 지금 목회를 하면 오늘 돌아볼 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복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다니까요.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선교사를 보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자매 한 사람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전에 카페에 있던 자매인데 그냥 카페에 나왔는데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렸더라고.
그래서 쫓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 부활을 믿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생했고 천국 갈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뒤죽박죽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코로나가 끝나도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 100%는 없어요. 70%도 잘해봤자 70%예요. 노아도 결국은 밖에 나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다 며느리들 보든 뭐든 뭐 다 엎어지는 장면이 성경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행동으로 100% 의인은 없어요. 70%만 돼도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렇게 세우신다. 언젠가는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들이 믿어야 할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성령을 회방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이걸 금지한 걸 알고 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멸시할 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자리는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세상,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본 세상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본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람들하고 섞여 살잖아요. 고약한 사람, 포악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 만남 저 만남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데, 이 땅 살면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따로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뒤집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수용소 들어가가 치른 곤욕을 치르면서도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신 세계와 노아가 보는 세계가 다르지만, 나는 100%는 안 되고, 내 인생을 내어봐도 내놓을 것도 없고, 뭐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노아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눈길 100%예요. 100%란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100%로 보고 계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은혜가 이제 외손자가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그날은 아기가 태어난 날 우리 부부가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뭐 아무것도 힘없는 아기 하나 태어났는데도 괜찮은가? 어떤가? 혹시 손가락 발가락은 다 달리는 건 맞는가? 뭐 도래도래는 하는가? 마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보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